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네. 오늘은 그 보현 행운품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만 잠깐 지나가도록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인데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공덕을 찬탄하시고 나서 선제동자에게 말한 내용들 중에 이것이 시방 3세의 모든 생명들에게 큰 길이 되고 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얻게 되고 복락을 얻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일체 모든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 주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보면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 어떤 주체나 중심이나 또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 듯하고 정말 내 뜻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나가 보면은 내가 잘못하는 일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가고 부처님께 가까이 되고 부처님처럼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려면 그 공덕이 10가지가 첫 번째 있는데 그 중에 그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부처님께 예경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첫 번째 부처님께 예경해야 된다. 이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주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라고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항상 불법성 삼보님께 귀합니다, 예경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삼보에 예경을 하고 이때는 부처님께 예경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때 예경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열애에 찬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에 찬탄한다. 이것은 이때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 자신 안에 들어있는 열애가 있거든요. 열애는 이쪽 불단 위에만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부처님도 항상 존재하고 항상 살아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쳐다보고 항상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처라고 하는 느낌이 한 번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뒤져보면은 우리 내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불성 부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불성 부처님의 이 체계가 다 거기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애에 찬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널리 공양 올리다. 이 공양을 올리다는 것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공덕이 생겨서 해탈지견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로는 다른 말로는 여러 번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가 보시입니다. 널리 공양합시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업장을 참여합시다. 딱 요거 이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나쁜 장애가 있거든. 그 장애를 누구를 위해서 그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것이 업장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아주 작은 것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게 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보편적으로는 남의 집 아들이 잘 되면은 괜히 속이 상하거든. 내 아들이 안 되고. 남의 집 아들이 잘 되면 더 기뻐하고 축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게 공양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불자는 설법하기를 원해야 돼요. 꼭 절에 가면은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갈거요? 이 얘기는 좀 그만 물었으면 좋겠고
절에 가면 스님들한테 반드시 설법을 원하시기를 원하셔야 돼. 스님을 만나면은 그냥 보내지 말고 붙들고 앉아서 밥그릇이라도 잡고 앉아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해서 설법을 듣기를 원해야 되거든. 금생에 저 오랜 세월 동안 묵혀있던 이 수겁을 없애는 데는 부처님 법밖에는 없어. 수행하고 그 다음 차선으로는 보시할 줄 알면 돼. 공덕으로 자꾸 쌓으면, 기도하고 염불하고 자꾸 쌓으면은 공덕이 서로 이루어져서 알게 돼요.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공이라고 표현해요. 공세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알아들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 8번째 뭐라 하냐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도록 청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형상적으로는 역사 안으로는 벌써 이미 입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계신 부처님 누구예요? 불교 설법하는 설교 자체가 불법이 다 살아계신 부처님이에요. 2500년 전에 이미 발주됐고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수신처거든요. 2500년 전에 그 2500년 전에 벌판에서 앉아서 설교한 내용이 이상하리만큼 지금도 여기 지금 사바세계에 수신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단지 우리는 열지 못하고 받지 못함이에요. 저기 지금 꽉 차 있거든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저 부처님의 그 교설이 딱 들어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이 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열지 못하는 거죠. 그걸 열려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 조금씩 하고 집중하고 명상하고 감사행하고 그렇게 자꾸 해가다 보면은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사랑, 좋은 받아들임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5분 향 내에 보면은 해탈지견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해탈지견향 이러거든요. 해탈지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정론하고 9번째 뭐라고 그래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에 성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건 이제 돼 있는데 10번째 뭐라고 되냐면 항상 중생들은 순수하다. 수순하다.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다른 도반이 배워가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원 심원사 갑시다. 그러면 수순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손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철원 심원사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경해서 그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날 여기 구병시식 했는데 저 어떤 불자님이 허리가 아픈데 그게 팥을 딱 맞는 순간 나와버렸대요. 뭐 마음이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돼서 불자가 되시겠지 뭐. 그런 인연으로 돼서 불교를 따르는데 그 공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살면서 크든 적든 안에 들여다보면 11번째 보면 우리가 11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 다 회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회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양할 수밖에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회양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절에 사찰마다 꼭 불공하거나 할 때는 보호해양진언을 꼭 하거든요. 제진할 때도 무조건 보호해양진언이에요. 회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든지 자기 거로 삼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다 회양시키는 것을 보호공양, 보호회양이에요. 넓게 공양하고 넓게 회양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보호공양진언이고 보호회양진언이에요. 그게 이제 12번째 보면요. 꼭 여기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까지 끌어왔거든요. 요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이익이 있다. 반드시 이익이 생하다.
이 불경을 읽거나 불경을 공부하거나 예경하거나 기도하는 것에는 중생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때도 또 좋은 점이 되고 현실에서의 장애로움도 없어지고 삶 속에 복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윤택함도 생기고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꼭 신묘장구 대단히만 애워도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성전 한 줄을 읽는데도 그것도 무한한 공덕이 생긴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요, 이 조금이라도 경전 진리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이 생명체는요, 반드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덕력이 그 사람한테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철원 심원사 주지가 아직도 이렇게 고약하게도 사는데도 아직도 밥 먹고 사는 거 보면 다 부처님의 은혜고 지장보살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불보살님의 덕분이고 불자님들의 도움이고 보살핌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장보살님 대신에 지장보살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불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연부라는 것에도 반드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불교 성전을 배우고 읽는 것이 우리 불교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경전을 전하지 않았고 진정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진정한 설법을 교화시키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가르쳤거든요. 문화도 좋고 그 다른 옛날 역사도 좋지만 중생이 먼저 깨어나고 중생이 먼저 깨어나고 중생이 먼저 이익이 되고 중생이 먼저 편안해지고 중생이 먼저 발전되는 삶을 열어줘야 불교가 살지요. 나무 지장보살. 근데 보현 행원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13번째는 경전의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 우기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제 개인으로 얘기하는 건 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서가세존께서 밝혀놓은 것을 가능한 경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이야기 해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어떻다, 경험이 어떻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정법에 의해서 바른 길을 따르기를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되면, 여기 보면 그 내용 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죄업이 많다 하더라도 이 세간에서 받은 몸과 마음이 병이나 갖가지 괴로움과 내지 온 세계의 아주 작은 그 먼 지수에서 모든 지수의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되리라. 온 세계 아주 작은 먼 지수의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되리라. 이렇게. 참 희한하죠, 그죠? 이걸 딱 밝혀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죠? 또 온갖 마군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다 비사사나 부단나 이런 게 전부 아차 그 악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괴로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뭐죠? 이런 따위로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몹쓸 귀신들이 모두 다 멀리 떠나가게 되고 아니면 혹은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서 수호할 것이니라. 이렇게. 염불하고 경전을 외우는 것에 이렇게 위시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옹호 신장이 저게 수호령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수호지령이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믿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수호하는 수호령이 태어나요. 그게 불교에 오면 저게 화엄성중이에요. 저 중에 한 분이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늘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화엄성중이에요. 이때 이건 화엄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췌된 이야기가 저 화엄성중이거든요. 이 화엄성중의 내용은 전부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보살펴주는 위실력이 있는 전부 호계 대신들이거든요. 이 글자에 보면은 여기는 몇 분 안 계시지만 108 위에 올라가 보면은 온갖 천신, 온갖
그 선신들이 다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수호해야 돼요. 그래서 불자는요, 불법성 삼부에 귀하는 것만으로도 화엄성 중에 옹호를 받을 능력이 돼요.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해도 이 불자님들이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내년 내가 몇 살에 언제 죽는다 이 얘기는 꼴 믿어. 어디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뭐 운수가 대통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들어와서는 그건 철저같이 믿고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뭐라고 설명되냐면, 만약 이 원을 애우는 사람은 공중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어떠한 세상에 다니더라도 꺼리낌이 없을 것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일체 천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경하고 일체 중생이 다 공양하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말이 선남자여 선여인이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거든요. 아까 끄트머리에 뭐예요, 그죠? 경전을 읽은 데는 큰 위실력과 공덕이 생기고, 일반인이라도 경전을 배우고 애우게 되고 그걸 말하게 되고 읽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그죠? 무량한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현보살 행원품에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게 많이 수지되고 읽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제목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렵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데 다 먹고 사는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주 저 극빈에 가거나 다른 어떤 관계성에 있거나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우리 보험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 중에도 열악된 데가 있기는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또 봐요, 그죠? 경찰도 밥을 먹고요. 감옥 안에도 밥 먹고요. 유치하는 곳에도 밥을 줘요. 밥 못 먹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밥 먹고 살 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좀 배짱 좀 가져요. 젊은 사람은요, 큰 대기를 좀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나? 이게 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기업이 되거나 좋은 공장을 만들거나 좋은 삶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어떻게 하든지 일체 중생에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는 원력이 딱 세우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내용 안에 들어와서 같이 따라와 보면 뭐라고 이게 되어 있느냐면,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 꿈이라는 게 꿈속만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일에 수없이 우리는 매달리고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악몽이라는 거예요. 악몽과 같다는 거예요. 악몽은 깨고 나면 그만인데, 꿈속에 꿈을 꿀 때는 그게 정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이라든가 어떤 느낌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장자에 비루면 그런 얘기예요. 악몽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발전되는데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다시 내려보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얽매이지 말라. 이것의 모든 유의법은 꿈과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게 금강경 안에 사국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모든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고요. 걸림이 없는 세계를 무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간에 있고 출세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의법은 현상에 있는 모든 과정을 유의법이라고 말하고, 이 안에는 내가 사는 것, 모든 것들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그래요? 꿈과 같고 헛개비 같아서 물거품 같아서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오래 머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관찰하라.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경전 내용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요 개성을 가지고 사도 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불경을 공부하는 그 자는 이제 읽어봐요. 또 다시 바꿔서 160쪽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부설해서 어떤 두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을 해치고 밤낮으로 음모를 계속 꾸몄다. 그때 파사의 왕은 두 왕이 생사를 끝없이 되풀이해서 구제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생사에서 해탈시키기 위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예배한 뒤 말씀드렸다. 여력께서 더 없는 법왕이시라 항상 고통과 재난에 허덕이는 중생을 관찰하고 구호하시고 서로 투쟁하고 투쟁하는 자를 화해하게 하십니다. 두 왕이 서로 싸우기를 일삼아서 화해할 줄 모르고 많은 백성이 살해하니 이제 여래께서 두 왕을 화해시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고 녹야원으로 가셨다. 그때가 바로 두 왕이 제각기 군사를 결합시켜 전투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왕이 겁을 먹고 물러나서는 부처님께로 갔다. 곧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 왕을 위해 무상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때 무상계는 그 입적하신 분들에게 의해서 그 경전을 많이 읽어지는 무상계거든요. 무상계가 이게 존재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그때 무상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안에 그 개성 안에 짧은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높은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존재하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태어난 것도 언젠가는 죽고 모인 것은 마침내 흩어진다. 왕은 부처님의 이 개송을 듣고 나서 곧 마음이 열리고 뜻을 헤아려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이 천지 백연경이라고 돼 있고, 보살 수기품이라고 하는 곳에 정돈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이 내용을 정리를 해가는 과정 안에서 보면, 이 세상이 다 덧없다. 이 대상이 흘러가고 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경전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세상이 태어날 때 당신이 세상이 태어난 존재가 다 존경하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의 안에 들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귀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또 뭐죠? 누구에게나 다 뭐죠? 인정받을 만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반대로. 이 경전을 읽으면 그 내용의 반대가 보여지는 내용이 그럴 것이라고 이게 파악이 돼요. 왜 그러냐면 덧없는 것이다라고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그렇게 없어져요. 그러나 봐요.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그죠?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존귀하고 힘들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서 나이가 20살 되고 30살이 돼도 살아요. 그죠? 근데 눈을 뜨고 다른 면을 또 보면은 6살, 7살 아이가 그냥 버스에 치인다든가 인생에 태어나서 옹고르지 않잖아요. 그죠? 다 70, 80 살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1위거든요. 아직도. 이혼율도 1위고요. 1위가 많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단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얽히고 고문하고 또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전 내용을 설하고 있고 그냥 놔둬도 당신 이 원망할 만한 또 미워할 사람을 대상으로 봐도 그냥 놔도 그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져 가요. 싸울 대상이 없어요. 잘 봐요. 물질을 위해서나 또는 이해관계를 통해서나 또는 감정을 위해서 끝까지 덤비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처럼 전쟁을 계속하고 나면은 엉뚱한 사람이 죽거든요.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엉뚱한 사람 어려움이 생겨요. 지금도 그 과정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이렇게 억압을 준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안 할 짓이에요. 특히 불자로서는 하면 안 돼요. 돈을 훔치고 돈을 속이고 또 물질을 상하게 하고 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불자예요. 이것을 그치려고 하면 태산 같은 업장이 나한테 나쁜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 다음 기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면 162쪽에 넘어가시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안을 조금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떠는 자입니까? 바라문이 여기 어떤 자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열병을 여기지 못하고 가래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련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몸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열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랑하는 몸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떠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선행을 하지 않았고 덕행을 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악한 짓을 했고 잔인한 짓을 했고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죽음 뒤에 선행을 하지 않았고 덕행을 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악한 짓을 했고 잔인한 짓을 했고 악독한 짓을 한 자들이 태어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합니다. 바라무니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가 정법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바른 경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법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울지고 광난합니다. 바라무니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다. 양쿠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그 아함경 내용이거든요. 아함경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한 내용만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전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선행을 짓거나 착한 짓을 했거나 또는 감사행을 했거나 또는 보시를 했거나 또는 공덕을 지을 만한 수행을 지었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자는 언젠가 열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때는 누구든지 다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자기가 올바른 삶에 대한 진행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죽음에 대해서 병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있고, 또 반대로 평소에 불법성 삼부에 기여를 하고 불경을 잘 받아들이고 기도와 그 수승하는 마음을 잘 일으켜서 부처님 법을 잘 따라서 수순해서 공덕을 짓고 불자로서의 여협한 정법을 잘 따라가신 공덕을 지은 사람한테는 어떤 열병이 와고 어떤 죽음이 와도 이 사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길이 저절로 열려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거나 또는 왕이거나 또는 뭐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인이거나 어떤 일을 하든 교육자였든 간에 일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죠?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 불법성 삼부에 기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됐냐면 부처님 설법에 나타난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용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무니여, 그러면 어떤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지 않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서가세존이 묻기를,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여의고 의욕을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병을 여의고 가래를 여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버릴 것이다.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난하지 않습니다.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떨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가 몸을 대한 탐욕을 여기고 의욕을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병을 여의고 가래를 여의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몸은 나를 버릴 것이도 나도 저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광난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요 귀절만 읽어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사람은 뭐든지 다 이 가난해지거나 불편해지면 괴로워지거든요. 그 괴로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바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때 바른 길은 서가세종께서 이 세상에 제시한 8가지 길이 있는데 그 8가지가 팔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중에 제일 첫머리는 정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8가지 있고 바른 정진을 하자라고 바른 안정을 갖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제일 먼저 바르게만 보면 다른 것은 저절로 없이 다 수행이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앞날에 대한 것이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나를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완벽한 자기 상태를 유지하게 되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행을 얘기하고 있고 보시를 얘기하고 있고 나눔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한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이간 말 하지 않고 괴로운 말 하지 않고 독한 말 안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옮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십선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가지의 선행과 팔정도를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하시면 이루어지고 타인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길이 바로 열릴 수 있는 것이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데 그 답이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3기 팔정도를 잘 공부하고 거기서 팔정도가 잘 이렇게 이걸 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수도가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팔정도고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이해하게 되면 일단 뭐가 돼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벗어나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실제로 해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 불경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불가설 그랬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런 귀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불가설도 있고요.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안욕더라 삼맥삼벌이라는 말도 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태산 같은 벽을 쌓고 살아. 사람이 정말로 태산 같은 벽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참 나도 저렇게 억청을 떨고 살구나 이렇게. 나도 저러고 살았구나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부전 스님으로 오래 살았거든요. 왜 나는 돈을 요밖에 안 주나 이것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구하는 생각만 항상 있었던 거야. 일해주는 생각은 안 한 거야. 이 집에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되어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나는 얼마나 더 받아야 되나 왜 나는 안 주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어요? 그죠? 거지였어. 왜 은사 스님은 날 돈을 안 주나 왜 학비를 안 주나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 거지로 살았고 안 받았으니까 혼자 노력을 했어. 7군데 8군데 법회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졸업을 했어.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저 법회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삶이라는 게 모든 순간순간이 다 없어지고 불편해지고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나간 것에도 잊지 말고 미래에 오지 않은 것에도 근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고 지금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정성스럽게 그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생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노력하지 않는 것에서 실패가 따르고 장애가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지. 인생에 살면서 저는 그만큼 노력을 해요. 여 저녁에 250명 오거든요. 250명을 일일이 다 만나요. 그거 엄청나게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려고 오니까 해야지. 근데 그게 교류가 돼요. 교류가 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처님의 방편이고 부처님의 가르쳐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감노감정하잖아, 그죠? 모르겠어요. 오늘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여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올바른 불교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것은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원사 사는 것이 또 먹고 사는 거 보면 아주 용해. 그래도 월급 주게는 꼭 나와. 지장보살님이 참 묘해. 그냥 못 살고 가게 되면 보따리 써서 가면 되는데 그것도 꼭 먹고 살게는 꼭 해줘.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전 읽는 즐거움을 마음에 갖고 실제로 옮기시면 삶이 지평이 달라집니다. 삶의 문호가 열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그런 불자가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견이 열리고 마음 세계가 열려서 이 세계가 다음 세계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수지하고 받아들였으면 큰 공덕이 이루어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